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이 밤에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 그림이 뭐예요? 도자기 만들고 있는 그런, 잘 안 보여요? 도자기 만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만들고 있으면 질문,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부분을 만져서 만들고 있지? 그죠? 지금 뭔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질그릇을 여기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뭘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어느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지? 그죠?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이 찾아지면 참 좋은데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말씀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나갔죠. 그 다음에 누구? 이삭의 시대도 지났죠. 이제는 누구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야곱의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에코를 조금 빼면 좋겠어요. 에코가 너무 많이 자꾸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시대인데요. 야곱은 이제 뭔가 우리하고 뭔가 좀 관계성이 좀 가까워요. 아브라함을 흉내내기로는 어렵고요. 이삭을 흉내내기로도 어렵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아브라함은 다 비워버리고 상속재산도 다 비워버리고 내 가문 고향도 다 비워버리고 혼자 아내 손잡고 조카 손잡고 떠나온 거지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아버지 저 죽이십시오. 번제로 드리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흉내 내겠습니까? 근데 야곱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야곱에 가까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부분을 만져셔야 될까?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만지고 계실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계속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빨간 글씨 한 번 더 시작.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나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찬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 이 시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책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말씀인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아직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겠지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10,000년 후일 수도 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찬송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게 찬송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 아시는 분 또 이 찬송 같이 또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그 크신 팔, 토기장애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주님의 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고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 발 붙듯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데요, 만지는 게 우리가 느낄 때는 평안일까요? 고난일까요? 무엇일까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영화, 고난의 시간은 눈물이죠. 아픔이죠. 견뎌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의 시간에는 기도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육신의 고난이라든지 또 가정의 아픔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줍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뭘 하고 계신다? 만지고 계신다. 부수고 계신다. 깨뜨리고 계신다.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 이걸 이 밤에 깨달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걸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욥의 고난을 아실 거예요. 욥의 고난, 그 엄청난 재산 한순간에 날아갔죠. 그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어느 날 팔았는데 갑자기 2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자살해버린 여자가 나왔어요. 욥은 그보다 더 큰 재산인데도 하루아침에 나갔죠.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주하신 분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고난?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하나 죽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그죠? 자식 하나 앞서 보내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거 어떻게 견뎌내요? 어떻게 견뎌내요? 자,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이 줬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아내뿐인데, 마지막 남은 사람은 남편, 아내 이거 하나뿐인데 그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 내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친구들이죠. 친구들마저 와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에서 자기를 존중했던,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자기의 은혜를 받고 자기 은덕을 받고 자기 혜택을 받았던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거지. 이 고난을 욥이 다 겪어내고 마지막 말씀장에 딱 갔더니 욥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욥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으로 되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신앙의 성장이죠. 성장이죠. 이 고난은 사탄이 준 것이지만 이 고난과 모든 걸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는데 욥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질문,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 안 하고 고난 안 주고 이 자리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공이 깨뜨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부수고 날카로운 붓으로 파고 파내고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욥은 견뎠는데요. 우리는 못 견뎌. 우리 욥과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조용할 때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만져주는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누구나도 만져야 되거든요.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저 천국에 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빚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만 좀 건드려 주세요. 그만 좀 고난 주세요. 그만 좀 아픔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생 동안 고난이니까. 일생 동안 고난이니까. 질문, 욥은 일생 동안 고난일까요? 한순간 고난이었을까요? 욥, 한순간.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은 한순간 일평생, 이삭은 한순간 일평생. 이삭 한순간. 누구는 한순간이고 누구는 일평생이고. 왜 그렇지? 하나님께 일찍, 하나님이 우당탕탕 일찍 꽝 하고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폭포수를 퍼부어버리고 깨져버리면 그때는 고난이지만 그 시기를, 은혜를 크게 받아버리면 그 다음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찬송 부르는 형통한 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만지려고 손을 댔는데도 안 따라와 줬어요. 안 따라와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전제적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문 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야 돼요. 자, 구원의 사닥다리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칭의가 나오죠.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 의인이 된 거.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로, 또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피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고 만들고
파고 잘라내는 이런 성화의 과정, 내게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No. 그 사람은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 만들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질질 끄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길게 끄는 분이 계셔요. 평상시에 아무리 주의 종 보내서 말씀 보내갖고 잘라내고 해도 안 따라와. 그러면 언제 그 사람 만질까? 눕혀놓고 만져요. 죽음의 시간을 눕혀놓고 만지는 거예요. 그때도 못 깨닫고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질질 끌어. 가족들은 고생이야.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감 잡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이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철든 교인이라면요, 목사님 제발 저 좀 깨닫도록 해주세요. 제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다니까 목사님 때렸으라도, 윤석종 목사님처럼 때렸으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에게 맞는 게 좋을까요? 저에게 맞는 게 좋을까요? 저는 때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 관계된 이야기가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no. 언제까지 하나님이 yes라고 할까요? 여기 구원의 단계, 영화의 자리에 딱 들어갈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오케이 사인 못 받았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재림 그리스도의 은혜로 썩지 않는 그런 우리 신령한 몸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렇게 천국 영생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썩는 몸이잖아요. 아직도 이 몸뚱 하나를만 생각해봐요. 병든다는 것은 우리가 썩은 몸, 죽을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아직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케이, 넌 알곡이야, 들어와, 나하고 살자. 언제나 임마누엘이 천국에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시작. 구원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멘.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은 만들고 뚝딱뚝딱 일하고 계시고, 범죄한 나를 독생자 보내서 뚝딱뚝딱 만들고 계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또 만들고 계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재림으로 우리를 보내서 또 우리를 뚝딱뚝딱 만들고, 하나님이 영원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 쉬셨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 버리니까 우리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영생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안식일 준수라는 의미가, 여기 이런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쉼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경배받으시는 그런 쉼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6일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 깨뜨려버리면 저주와 재앙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이런 의미가 강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디에 와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겨라.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자리까지, 재림하신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고 계십니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마지막 때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마지막 때도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질문,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를 안 만들실까요?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돼도요, 재림하시면 이 죄를 가지고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만드셔요. 죽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죽어서도 나의 하나님, 죽을 때도 하나님, 저 죽어서도 저를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발해주시면 그 음성도 그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죽어 한 줌의 죄가 되더라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만드시는 내용이지요.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수 있기 때문에. 티가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이 충돌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있도록, 거룩하고 흠도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그게 완성이 아니라, 왜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 예배 시간에 오세요, 뭐 저녁 예배도 오세요, 새벽에도 오세요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예배 생활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 코로나 시절 때 정부가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욕을 그렇게 비난을 해도 어른들은 꾸역꾸역 예배당에 와요. 어른들 뭐 잘 알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준 신앙은요, 저처럼 이렇게 가르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해도 이 믿음은요, 우리를 꾸역꾸역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도록,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거룩해지지,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지, 이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빨간 것이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시작.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예. 흠이 없다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에너지가 없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일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내가 아무리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성공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나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누구예요? 흠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예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는 피가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이래요. 피가 뚝뚝뚝뚝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전체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온 벽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도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피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피 없이는 안 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만드신다. 세상에서 동력 동행, 천국에서 임마누엘이 되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만드신다. 만드신다는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느 책의 이야기일까요? 출애굽의 이야기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이제 이 정도 됐어 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도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이런다면 굉장한 교만 중에 교만이죠. 자, 이제 야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다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도자기 공처럼 삐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 자리까지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만들고, 그 모든 걸 저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냐, 이 문장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루고 계시나? 자, 우리가 장가를 가면, 요즘엔 그런 게 없지요. 옛날에 장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차갓집 동네 가면 뭘 합니까? 응? 신랑을 달궈주겠죠. 차갓집 식구들 마음에 맞도록 그 신랑을 다루는 거죠. 네가 뭐 잘났다고 내 딸내미 데리고 가서 큰소리 칠래? 네 너무 그러지 말고 내 딸 좀 잘해줘라. 그러려고 다루는 거잖아, 처가 식구들이. 그것도 모르고 신랑 돼갖고 어깨 막 주고 눈에 레이저 쏘고 한번 싸워볼래? 아니야. 다루면 다뤄줘야 되지. 다룸을 받아야 되지. 지가 처가 식구 다루고 있어, 지가. 아니, 뭐 이겼다?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 이거 오른팔 좀 내가 좀 잘라야 되겠어. 예, 하나님 자르십시오. 네 입을 내가 좀 꼬매야 되겠어. 예, 하나님 꼬매십시오.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내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고 누구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실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줄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그냥 피 웃었죠. 그러니까 웃으니까 네가 웃었지? 알았어, 네 자식 이름은 웃었다.
이삭으로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다루음 받은 사람도 때때로 실수가 나왔죠. 자, 아무튼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지. 자, 아무튼 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요 다름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이 다름에 성공한 거예요. 너 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아멘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흔히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였다고요? 우상 장사였다. 우상을 아버지 왜 이 우상 파느냐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이게 뭐 신이냐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놀러 간 사이에, 출장 간 사이에 이 우상들 창고 가서 이 아브라함이 다 쓰러뜨려 놨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누가 이랬냐? 짐작은 되거든. 아들 아브라함이 그런 거 짐작이 되거든. 아무튼 그 다름이 있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건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어떤 다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아 가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개나리 보침 하나 둘러매고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생은, 아브라함의 일생은 풍족했죠. 그죠? 실수는 몇 가지 있었지만 행복했죠. 그죠? 일생 동안 다름 받으실래요? 한순간 다름 받으실래요? 어느 거예요? 한순간이 좋아요. 그런데 야곱은 한순간이 아니고 일생이란 말이에요. 일생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 보셔요. 팥죽 죽게 뭘 내놔라? 장자권 내놔라. 형으로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요.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자지요. 장자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지요. 내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신본적으로 움직였다, 인본적으로 움직였다. 인본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다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다 잘려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면 나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루어 버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루니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니까 물질 잘라내고 명예 잘라내고 권세 잘라내고 친구 잘라내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생명까지 잘라버리고 광야에 가서 다 잘라내니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남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까요? 했더니 교회에 딱 데리고 와서 시내산 교회에서 뭘 두 가지? 말씀, 두 번째 성전.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어디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시작. 예, 저도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근데 그 잘라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자 행복해. 지금 돈 좀 있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울어요. 나중에 우는 장소가 현실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울어야 돼. 자, 여기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요, 이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 요거의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요. 의로움을 알았다. 장점이죠. 잘못을 말했다. 고자질증이 장단점을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딴 한 문장, 요런 문장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났다.
하나님이 만져버리고 가지쳐버리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여도 아무 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형들이 자기를 너희로 팔아도 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보들발 장군 집에서 그 여조인이 나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도 요셉이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누명을 덮으씌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와,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만져버렸는지. 이 정도 만져버린 거.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 찾아가고 세상의 어떤 거 찾아가는 이것보다도요, 사실 그거 찾아가다가는 다리 잘리고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우당탕탕 하는 그 깡패 부흥 강사 목사님, 무슨 기도원인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늘성 기도원. 그 가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디 교인이 막 주일에 뭐 놀러 가다가 우당탕탕 해갖고 다리 잘려갖고 막 그런 이야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많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삭처럼 아멘, 요시, 그래, 내 일생 일대에 한 번 이 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만지키고 이리저리 다 잘라버리면 하나님 내 생명도 가져가십시오. 모리아 산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오케이,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역사를 복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려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자르실 때요, 아까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탄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아내를부터도 공격받았죠. 친구들에게도 공격받았죠. 나에게 은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죠.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도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나를 잘라내고, 내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칼이 되어 나를 잘라내고 있고, 아이고, 이상윤 목사님 왜 저렇게 날카로운 칼의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 잘라내지? 주의 종이 그렇게도 또 잘라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이 선이 뭐냐?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를 만드시는 선이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올 때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잘라내 주시옵소서. 그 사람 자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내가 공격당해서 아파하는 이것 자체가 잘라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 잘라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말씀대로 살았죠.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드렸죠. 그러나 야곱은 시작, 다뤄지지 못한 사람, 자신의 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냈죠. 그죠? 자, 이제 야곱을 인생을 보시면요, 야곱은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 배 안에서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그 모태에서부터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도 부정적인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원인자? 불화의 원인자. 상둥이의 경쟁, 장자권을 팔아라, 형 대신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결혼을 하고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내가 다 차지하는 그런 계략을 쓰고 내 꾀로 산 거예요. 내 머리로 산 거예요. 내 머리로. 자, 이렇게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이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이스라엘이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 나하고 나 여호와 바라보고 살아라. 나하고 겨루어라. 하나님하고 겨루는 걸 두 글자로 야복 강가에서 무엇입니까?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었어요? 이 요셉과 천사가 씨름을 했죠. 그죠?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죠. 이 씨름이 무슨 씨름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로 씨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하고 이겼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기는 길은 두 글자. 기도인 거예요. 주여!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무엇은 씨름으로? 기도의 씨름으로 주여 살려주십시오. 15년 연장해 주신 거죠. 이기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텐데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 내 환도표 치시더라도 저에게 복 주고 가십시오. 놔라, 나 가야 돼. 못 놓겠어요. 환도표 쳐서 축복해 주고 가신 거예요. 기도에 이겨야 돼. 기도를 승부하시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줘도요. 이 시간 이후로 야복강가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살았을까요? 야곱으로 살았을까요? 야곱으로 살았어. 이스라엘을 살지 못했어. 그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죠. 그래서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삭도 형통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삭에게. 요셉도 형통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야곱은 안 들어갔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는 내가 되어져야, 말씀대로 움직이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세상 방식, 세상 상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이 이리와 이거 딱 잘라버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11조 다 했는데, 주일성수 다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잘라버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또 잘라버려. 또 잘라버려.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으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잖아, 그지요? 탕자가 그렇잖아.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 이것도 또 철이 덜 들었어, 마지막에도.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보내실래요? 형통한 세월 보내실래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형통한 세월 보내고 싶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잘라낼 때 주님 다 잘라주십시오. 한꺼번에 잘라주십시오. 그런데 한꺼번에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여기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가 듣고요, 여러분 저 설교 듣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 들으면서 빨리 내 사상을 뽑아내고 말씀을 내 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성공하자는 거 있죠, 그죠? 두 가지 성공하자. 신해산 교회에서 첫째는 말씀 듣는 데 성공하고, 둘째는 내 몸이 성전 드린 데 성공하고. 요거 성공해버리면 말씀으로 이미 잘라져 버린 거예요. 사건으로 잘라낸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 고난으로 잘라낸 게 아니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인 거예요. 사상을, 내 생각을 잘라버리니까, 내 감정을 잘라버리니까, 내 습관을 잘라버리니까, 내 죄를 잘라버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설교를 통해서 잘라버리니까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면 환한 통력이 밝아온 거예요. 이제 나 새롭게 됐어요. 이제 내 길에 걷는 걸음은 형통한 길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라낼 때 한꺼번에, 이것도 용기가 없어. 한꺼번에 잘라내는 거 감당할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잘났는지 내 지혜, 내 꾀, 내 재능, 내 모든 거 요거 싹 피워버리고 말씀을 차곡차곡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라내실 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원컨대 말씀 들을 때 잘라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잘라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형통했다는 이 말들이 우리 생애 속에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매맞으며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라내야 될 걸, 이걸 좋은 것이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자랑 삼아 살아갔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만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잘려진 정금, 순금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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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